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함에 따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또 복음을 전하기에 또 함께 동력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는 마게도냐에 가기를 소원했고, 마게도에 가서 이제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로 이 디모데 전서 1차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내가 너를 거기에 왜 머물게 했는가 하는 이유를 1장 초반에 기록합니다. 이 에베소의 지역의 특색이 바로 우상 숭배의 고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많은 신들의 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내가 교회를 온전히 지키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래서 네가 그곳에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우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고 또 나의 마음이 너에게 전달되어서 너도 그렇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교훈할 때가 있죠. 너는 나같이 되지 마. 그렇게 교훈하기도 하고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너는 이렇게 해. 그래서 자기의 경험담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디모데에게 전하냐면요. 나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처럼 너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사를 잡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승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승리가 아닌 것 같이 보여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라고 하면요. 먼저 내가 이기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주관적인 관점을 보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많아야 되고 높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많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승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성경을 봐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이유는요. 이단은 성경을 자신이 유익하게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용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굴복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성경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답니다. 섬기러 왔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그때도 섬기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셨을 때 주님께서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택하셔서 이 사도라는 직분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내가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했다. 너도 이처럼 승리하기 원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한 절 한 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들여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긴 것은 내 자의로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 됐다고 1장 1절에 말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에게 왜 맡기셨나 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할 거야.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맡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길 때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한번 맡아봐. 해보는 거 보고 네가 잘하면 그때 인정해 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먼저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준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양육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믿어주는 겁니다. 너 잘할 줄 믿어. 엄마는 믿는다. 그거죠. 그렇다고 다 애들이 다 100% 믿음을, 신뢰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삐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죄악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땐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깨달은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력 있게 하신,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스러이 여겨주셨답니다. 믿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놀라움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요, 너 잘할 줄 믿어줬으면 줄 겁니다. 내가 잘할지 안 할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 결과로 나타나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내가 너를 믿어줬는데 넌 불충성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너를 신뢰하고 믿어줬는데 너는 충성했구나.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목이죠? 내 목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믿어준 겁니다. 나를 충성스레 여겼답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는데요. 이 직분이라는 게 직책이 아닙니다. 직책은 뭐냐면 계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집사가 있고,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뭐냐면요, 섬김 일입니다. 역할입니다. 당신은 이런 봉사하세요. 당신은 이런 봉사하세요. 목사는 말씀으로 봉사하세요. 봉사의 직분입니다. 장로는 함께 목사를 도와 치리하면서 함께 목사를 도와주세요. 이런 역할입니다. 집사는 그 집사의 직분이죠. 종으로서 섬김으로써 섬기세요. 권사는 기도로서 성도들을 헤아리고 섬기고 봉사하세요 하는 겁니다. 모두 봉사입니다. 모두 섬김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을 주지 직책을 주지 않습니다.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라서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충성스레 믿어주셔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 안 해도 됩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를 충성스레 여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를 맡겨주셨어. 너도 충성스러워야 하나님 여겨주셔서 너도 사도를 맡겨준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 말이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었고 많이 배웠고 그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믿지 않을 때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이런 존재였다 그 말이죠. 비방자라는 건 뭐예요? 말로 헐뜯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하는 게 비방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에 보면 회당에서 여러 번 그러니까 강압적으로요, 모욕하는 말을 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비방자죠. 모욕하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 말이죠. 자신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 박해자였답니다. 핍박자라 그 말이죠.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아 사울아 그랬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뭔가를 능력 있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착각해요. 또 목사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일을 벌일까요?
교회 예배당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시설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어떤 건물보다 화려하고, 물론 안 그런 교회들도 많지만요. 만약에 그런 사고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곧 회장처럼 될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회장 같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모습으로 변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난 가마리알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고 나는 많은 사람보다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는 집안도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죠. 자신은 오히려 뭐라냐면 방해자였답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답니다. 예수님을 직접 박했다 그 말이죠. 난 죽어 마땅한 존재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저는 늘 간혹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 믿으면 첫 번째 깨닫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진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영적인 죄를 졌구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죄인이구나. 구원받을 이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나는 구원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을 쏟게 돼요. 아니, 내가 감정적으로 눈물 콧물을 쏟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눈물 콧물을 쏟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박해자랍니다. 이게 그냥 박해자, 용기 있게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였냐면 디모데야, 나는 비방자였어, 예수님을. 난 예수님 박해하던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심지어는 폭행자랍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요, 그 돌을 던지는 사람 옷을 맡아줬어요. 그러니까 동조한 거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폭행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했다는 거죠.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왔다 그 말이죠. 내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줬다 그 말이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이 결국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승천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격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 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사도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를 변화시킨 까닭은, 나를 새롭게 한 까닭은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가 참고 인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셨답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처럼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요, 신이신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왜요? 길이길이 참아주셨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내 손바닥에 있는 거, 내 환경 보고 은혜로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은혜가 생긴다니까요. 자식이 은혜를 깨닫는 때는 언제 깨닫게 되냐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은혜를 깨닫게 돼요. 아, 엄마가 나를 입혀줬구나, 먹여줬구나, 나를 뭐 학교 보내줬구나.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 다음에 성장해서 아이를 키우게 되고 똑같은 처지에 있을 때 내가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은혜는 그래도 한계가 있죠. 부모로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해야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요, 창조주가 피조물 때문에 참아주셨어요. 창조주가 오히려 고통을 당하셨어요. 피조물이 근데 몰라요, 그 은혜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창조주를 만나고 되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너무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를 믿어. 믿게 하셨다 그 말이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게 믿게 하셔서 그 이유가 본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본이라는 게 뭐예요? 샘플입니다. 본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샘플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본을 뜨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처럼 구원받게 해 그 말이죠. 그러면 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뭘까요? 희생과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나의 본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수를 과연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본을 받고 있는지 의구심을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고백인데요. 17절에 영원하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라 그 말이죠. 그 왕을 위해서 그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근토록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썩지 아니한다는 게 뭘까요? 불변성입니다. 썩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썩습니다. 조금 일찍 썩고 늦게 썩음의 차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소멸됩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다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썩지 않아요. 불변합니다. 보이지 않는답니다. 이건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져요. 영적 이성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없다. 과거에는 없던 게 이제 눈으로 보게 되면 있었네라고 하게 되죠. 우주의 별들을 발견하니까 아, 우리가 몰랐네, 있었네. 그동안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과학이라는 문명이 발달되니까 아, 그런 게 있었네. 과거에는 바이러스라는 자체를 의식도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모두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초월성이라는 말이죠. 시공을 초월하시는 초월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홀로 하나이신 유일성입니다. 유일. 홀로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존재라 그 말이죠. 홀로 둘인, 홀로 셋인 그게 아니라 홀로 하나이신 절대적인 유일성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 말이죠. 18절에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전에 지도한 예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지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내가 가르친 이 말씀으로 너가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이죠. 내가 가르친 이거 가지고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가르친 이거 가지고 너 어떤 재주를 부려라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자신의 변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가르쳤고요. 그것 가지고 싸우랍니다. 무슨 싸움이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싸우러 오셨습니다.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섬김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남을 죽이거나 남을 망하게 하거나 내가 흥하거나 내가 위에 지배자가 되는 걸 싸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언제까지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을 땅에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17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요,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우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기도 많이 해야지. 아, 내가 뭘 해야지.
무엇을 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죠? 또 영적인 싸움이라고 싸우면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이제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영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귀신들 영적인 것입니다. 사탄막이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계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가요, 우리를 보호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요. 심지어는 위장전술까지 씁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주위에 영적인 이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까요? 기도 많이 하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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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요. 내가 교회 빠지지 않아야지. 뭐 이런 걸로요.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잘 모른다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세요. 어떻게 싸울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없으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건 아는데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을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자들은요. 파선했다. 침몰했다. 죽었다. 졌다 그 말이죠. 어떤 자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다 졌대요. 근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도구를 여기 얘기해 줘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랍니다. 무기죠. 믿음, 선한 양심을 가져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는 믿는데 양심이 없어요. 예수는 믿는데 선한 양심이 없어요. 100% 집니다. 예수는 믿는데 믿음은 없어요. 당연히 지죠.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1차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준 그 믿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지켜나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해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랍니다. 하나님께서. 돈 달라, 아니면 뭐 권력 달라, 아니면 뭐 집 달라, 이런 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만 있으면 다 될까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도구라면 선한 양심은 뭐예요? 내가 지켜나갈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두에게 선한 양심을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양심을 다 주었어요. 인간이 양심이 없다는 것은요, 양심이 화에 맞았다는 겁니다.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고장났다 그 말이죠. 그러나 고장난 양심이든 죽은 양심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줬어요. 근데 이 양심이요, 악한 양심도 있고요, 고장난 양심도 있고, 더러운 양심도 있습니다. 무슨 양심을 가져야 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져요. 착한 양심. 착하다는 건 뭐예요? 내 양심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게 착한 겁니다. 나 잘 되는 게 양심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2개가 있다 그랬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거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이 있어야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양심 가지면요. 더러운 양심 가지면요. 그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믿음의 기능도 마비가 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양심이 있다고 해서 예수 잘 믿나?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모르지만요. 우리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도토리 키재기인데요. 어떤 사람은 좀 깨끗한 양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러운 양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들어오면요.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요.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내 돈 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를 입지 않나? 양심이 작동하는 거죠. 나는 많이 가져가는데 저 사람은 내가 많이 가진 거에 비해서 적게 가져가는가? 그 양심이 작동한다 그 말이죠. 왜 그런 양심이 작동이 될까요? 그게 착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양심이라 그 말이죠.
이 믿음과 양심을 가지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침몰한 사람들을 말하죠. 이 양심을 버렸답니다. 이 믿음을 관하여는 파손했답니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됐으니까 결국 침몰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도구,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 착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20절에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 사람을 지적하는데요. 사도 바울, 디모데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에베소의 성도였던 것 같은데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양심으로 다 더럽게 물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야야 괜찮아, 너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우리는 양심적인 거야.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래봐요. 아, 내가 하는 게 지금 뭐 그 죄가 아니겠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아, 뭐 다 나보다 더 지저분한 사람들, 더 양심 없는 사람 많은데 이 정도야 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금방 더러워지고 때묻습니다. 이 후메네오가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거짓선 교사인데요. 결국 어떻게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출교를 시킨 거예요. 너 교회 나오지 마 그런 거예요. 왜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세상으로 그를 내쫓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면, 훈계를 받아 세상에서 실현당하고 세상에서 아픔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의식 없이 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의외로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데요, 그 안은 완전히 화이맞은 양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결과가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추측건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과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 같아요. 그래서 후메네오야 알렉산더 기억하고 너도 목회할 때 철저히 선을 거라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직분자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를 믿어주셨어요. 저는 그 생각을 간혹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면 어떡하지? 믿음을 저버린다는 건 내가 충성을 배반한 것이거든요. 끝이거든요. 그 일을 하면은 나는 믿은 것 그동안 다 헛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이는 거지? 우린 충성을 일로 생각하잖아요. 충성은 일이 아닙니다. 충성은 그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보였습니다. 너 무슨 일 했어?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내 마음이 어땠어?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먼저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겸손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여기 직분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요. 디아코노스라는 이 원어를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유익을 주는 헌신입니다. 유익을. 내게 유익이 아니라 내가 봉사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하는 거예요. 그 유익을 주는 봉사가 바로 섬김입니다. 근데 겸손하게 섬기랍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죠?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게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아진 자세로 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교훈은요,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본.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본이 되게 하려 했다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본. 네가 샘플이야. 여러분, 샘플이 잘못되면 제품 다 잘못됩니다. 샘플이 잘못되면요, 그 뒤에 글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잘못돼요.
그래서 목사가 고장나고 목사가 잘못되면 그 고장난 교회의 목사를 따르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다 신앙이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는 뭐냐면요. 건물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회는 목사가 잘못됐으면 그 교회를 나와야 돼요. 왜요? 내 신앙이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돼야 자녀들도 어떻게 될까요? 아, 나도 이 다음에 우리 부모처럼 믿어야지. 또 내가 잘 본이 돼야 일가 친척들에게도 아,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교회를 안 갑니다. 한국 교회가 기독교 인구가 놀랍게 축소로 됐습니다. 과거에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말 해서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 가면 반 이상이 그 인구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줄었냐면요. 10%가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10%가 안 된다. 이게 왜 이래? 코로나 때문에요? 아닙니다. 본이 없어요. 뭘 보고 믿어야 될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잘 믿어야 되지? 그러니까 단절을 하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의 교훈은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19절에.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착하고 선한 양심. 어떻게 해요? 내 양심에 자꾸 일깨워야 합니다. 난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안 그래야지.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해야지. 내 양심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 양심이 자꾸만 둔해지고 하인맞게 되면요. 작동하지 않으면 착각을 일으켜요. 나는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요. 내 양심은 따로 놀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이라, 그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보루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모두에게 양심을 줬어요. 근데 그 양심을 제대로 관리해 나가지 못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늘 착한 양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